엊그제 구정이 지났고 지금 휴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도 있지만은 구정을 통하여 새로운 설날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춘지라고 해서 한 2주간 전국이 쉬는 날이 됩니다. 명절이 되는데, 그러면 유대 나라에서 설날은 어떤 날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서 오늘 유대 설날의 영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레위기 23장 24절부터 보면 일곱째 달 첫날은 그랬습니다. 쉬고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유대 설날은 7월 1일 날입니다. 유대 달력은 음력으로 세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니산월 아비보를 그 달을 첫 달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4일에 15일 날 넘어가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이 어린 양이 10가지 재앙으로 장자들이 다 죽어갔는데 너희는 살아나고 그 6월절 또 구원의 날 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 유대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이 큰 의미가 있다. 그 종교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달력이 있는데 가나안의 그 땅에 이미 민간력이 있었어요. 이것이 음력으로 셉니다. 근데 유대 종교의 1월에서 쭉 가다가 7월 달이 딱 되면 7월 1일 날인데 그날을 그 기존의 가나안 땅의 민간력으로 음력으로 인하여 설날로 세워라 이 말이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이때쯤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런 일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로마의 또 전 세계 태양력을 쓰듯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 또 양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력, 가나의 민간력, 음력, 또 바벨론 양력, 나중에는 포로기 이후에는 이걸 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6월절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줬고, 우리가 BC, Before Christ, 서기 AD,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유대 나라는 6월절을 있는 그 달을 첫 달로 세웠는데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나팔절이라고 한 건 뭐냐? 그날 나팔을 불어라 이 말이에요. 뭘로? 양각 나팔로 불어라. 이게 그 사람들은 먼저 수당,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숯불에 갇혀있는 양, 그 양을 생각하면서 이 날이 또 어떤 날이냐? 천지를 창조한 날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은 뭡니까? 창세기를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걸 생각해요. 근데 여기 나팔절과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되면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유대 달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 가나안 민간력으로 설날을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한번 점검하면 큰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유대 달력 첫 달은 6월절이 있었어요. 6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구원의 날. 그런데 중간에 오면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있어요. 이건 성령 율법은 바른 날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으로 출애굽기 19장, 또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성령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그럼 지금 7월 1일 날 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지금 같은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이건 뭐냐? 결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왜 그런데 7월 1일 날 이날을
첫날로 나팔을 불어서 창조한 날로 이렇게 했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반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매년 새해는 항상 해마다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서 머리에 깃발을 모자를 쓰고 나팔을 쫙 부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의미에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면서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과거를 싹 잊어버리고 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정결하고 새로워진 시간, 용서와 새 출발의 기회. 그래서 새 창조는 여기에서 이제 농사가 쭉 내리면요, 이때가 되면 비가 새로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새로운 창조는 천지를 창조하듯이 흑암과 공업 가운데 있는데 지금 건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이른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요? 6개월 후에 이 땅에 씨를 뿌릴 수 있을 정도 땅을 만들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7월 1일 이날을 지금 가나안 민간적으로 설날로 시작하는 그 이유는 어떤 이유냐? 새로 물을 뿌려서 새로 땅을 기간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창조를 준비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나팔을 불 때는 급박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요. 전쟁이 있다든가 무슨 왕이 대관식을 즉위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기쁜 날이에요. 전쟁하면 급박한 날이에요. 급박하고 기쁘고 특별한 날에 나팔을 부르는데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부른 거예요. 왜 나팔을 부르냐? 새로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를 암송하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준비를 하는 그날이 바로 설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설날 모여서 화도 치고 놀고 친척끼리 어울려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지도 못했대요. 5명만 모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서울서라도 가지를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 설날의 의미는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뭘 준비하냐? 마음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일생에 한번 십자가 죽음을 가듯이 7월 10일 날 이때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거, 지금 23장에서도 26절부터 쭉 나온 게 속죄일을 얘기합니다. 1년 동안 당시 지은 것은 그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것을 다, 그래서 그날 생각난 거 다 회개하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모든 백성,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개인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1년 동안 부지불식간에 지은 거, 생각지도 못하는 거, 이것을 한 번에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는 어디로 가요? 지성소,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지만은 인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저 지성소에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 7월 10일 날 이날이에요. 7월 1일 날 설날 공표하면서 대속죄일 10일 동안 뭘 준비하느냐? 들어가는 동안에 내가 1년 동안 뭘 잘못했나? 그냥 잘못하고 죄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포용하지 못하고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 영혼의 각성을 하고 회개를 준비하고 용서를 준비하는 회개의 날이에요. 9일 동안 하면서 10일 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의 모든 걸 다
털어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 첫날은 창조 새로운 준비도 하는 날이지만은 과거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이런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의 열매가 가을이 되면 열매의 추수감사절 하듯이 예수님을 6월절에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이제는 오순절날 7.7절날 성령과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가정에서 밖에서 내 사역의 열매를 다 뭉뚱그려서 이 기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날을 7월 1일 날 준비하면서 그냥 놀러가고 자기들 잘됐다고 자랑하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1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러냐 21일 동안 이어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큰 영적 의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모든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깨닫지 못한 거 1년 동안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보니까 아파서 질병 때문에 모든 걸 시달려서 싸우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거 모든 걸 리트리트 천주교 같으면 피정이라고 해요. 피정. 잠깐 나가서 우리 같으면 사순절같이 모든 걸 끊고 마음을 끊고 7월 20일 날은 금식을 전 국민이 금식을 하면서 나를 점검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5일 날까지 날마다 여기 뭐냐 성회를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7월 15일 날부터 자기 좋은 집에서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는 이때에 뭐겠어요? 다 가나안 소출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정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고 넘치게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냐? 이때에 다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요. 초막으로 가요. 지금 천막을 쳐놓고 거기 가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뭘 체험을 해?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광야에서 추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끈뜨끈하고 너무 더운 이런 환경에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좋은 환경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렇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하면서 띵가띵가 놀자고 자기들끼리 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각성하는 영적 스피리추얼 어웨이커닝, 대각성이 일어나고 영적 충동이 일어나고 영적 충격이 일어나며 영적 진동이 일어나는 하늘이 열리는 날, 나팔을 딱 불면서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이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지난 1년 동안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축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동안거가 있어. 동안거. 겨울에 쉬면서 그거는 어디 절에 가서 음력 10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90일. 한거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 3개월 동안 90일. 이렇게 하면서 스님들도 항상 훈련하고 정진하지만은 그날은 다 끊어버리고 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해민 스님이라고 버클리를 나왔고 뭐 종교 철학을 했고 뭐하고 해서 유명하다고 그랬동안에 세상 사람들 현혹하고 대단하다 뭐다 나이도 지금 뭐 40살 그 정도밖에 들지 않아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요.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동안거 한거 하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정각스님이 외국인이 한국에 왔다가 지금 밖에 있는데 그분이 지적을 했어요. 무슨 네가 중이냐? 같은 중이니 머리 깎아도 같은 중이지 않느냐? 자, 그걸 보고
야, 스님도 제대로 된 스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도 1월 1일부터 지나면서 그냥 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냥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이것을 잠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환경도 주세요. 또 큰 깨달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과정에서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성령의 폭포수 같이 불세례가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 가만히 있는 내가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분만이 있죠.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뭡니까? 날마다 평상심에서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성령의 충만도, 불의 능력 이런 것도 폭포수같이 이른 비 늦은 비에 은혜도 필요하지만,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나오듯이 너희가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말씀 속에 묵혀 있어서, 말씀 속에 그냥 쌓여 있어서 항상 일을 하면서도 영성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날마다 신령한 노래로 감정도 하나님과 일하면서, 일이 바쁜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찬송할 수 있어요.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영성이 살아있는 영성. 기도 한번 기도줄을 놓치면 다시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래서 기도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한번 이것이 끊어지면 그렇게 어떻게 하면 갈급한 목소리 크게 못 지를 때는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큰 능력, 큰 기적을 유지되는 분들 보면, 조용히 목사면 유석정 이게 부어 치듯이 그분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24시간에 얼만큼 될 수 있는 기도하려고 그러고, 지난주에 원중산 선교사님을 저기 대전에 가서 같이 점심을 같이 모시고 만났어요. 그분이 삼키도 하고 금식 40일 50일 해마다 하는 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금식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16번 했다가 명함에 써가지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와서 내가 니네보다 높다 뭐다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도 그래요. 금식할지도 모르는데 그래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짜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시간과 기회도 원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뭐하면 속에서, 영혼 속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의 은혜의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나 힘들면서도, 잠자면서도, 뒹굴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탁탁탁탁 수시로 깨닫게 해주고 수시로 이결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핑계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를 보면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성회로, 그래서 느헤미야 8장 2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전체가 모여서 율법책을 듣지도 못한 그들에게 제사장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해석해주고, 지금 말하면 강론하고 설교를 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놀러가는 게 보니까 영혼에서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울었어요. 야,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영혼이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치유와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건 기쁜 날이다. 성회를 하는 것은 너희가 울으면서 영혼이 회복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천사가 오리락내리락 하는
야곱이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울지 마라. 먹고 마셔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았고 알게 되었으니 울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나중에 은혜를 깨닫고 초막절날 15일부터 차라리 이때 금식하자. 이때 초막으로 가서 내가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충분히 먹고 할 수 있지만 이때 끊고, 그래서 믿는 사람 또 신앙이 좋은 분들 보면 품격이 다른 거예요. 내가 있을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계속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 있어도 그냥 긁는 거예요. 남의 아픈 가슴을 탁 타치해주고 회 한번 사주고 일 한번 해주면서 탁 쿨하게 탁 멋있게 해주면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야, 믿는 사람 역시 달라, 품격이 달라, 인격이 달라, 그런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죄뿐이 아니라 자기 조상의 죄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대단한 그들을 봅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탄자니아 대통령은 백신과 싸움을 해요. 백신 도입을 거부한다. 우리 인간은 신앙 대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니까 백신을 안 맞고 하나님을 믿으라. 어디 브라질에서도 그런 대통령이 좀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신앙으로 이걸 물리치고 오직 신앙으로 하자, 그런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거꾸로 여기에서는 성직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방역수칙을 지키라, 또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어디에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예배 관련해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판정을 내렸어요. 실내에서 예배를 금지한 건 잘못됐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를 많이 지명해서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이겼어요. 그런데 예배를 허용했어요. 그런데 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우리 LA 쪽이 있고 그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예배를 못하게 막겠다, 이런 선포를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 신학과 신앙에 따라서 이게 좀 어수선하고 누구를 탓하고 욕하고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는 지켜야 돼요. 또 방역수칙도 지켜야 돼요.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해요. 너무 이런 데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작게 보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는,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성은 하늘을 치솟는, 땅의 문제 절대 구원을 받지 않고 땅을 정복하고 코로나도 정복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